단 한 절입니다만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오늘 교동문 읽을 때도 제일 마지막에 했었지요. 좀 더 멍하시네. 그랬나? 예.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교동문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 내일 모레는 어린이날. 예.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린이날입니다. 예. 우리나라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한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라 참 어렵던 시절인데 기성세대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자라나는 새 세대 어린이들에게 앞날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또 어린이날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인데 요즘 세태가 말이죠, 아기 낳는 것 상당히 귀찮게 여기는 풍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좀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앞날이 좀 염려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대로 가면 50년 내에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절망적인 전망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기 낳고 키우는 걸 귀찮게 여긴다면 그런 일이 더 빨리 일어날지도 모르죠. 어린이는 나라의 소망입니다. 내일의 꿈이고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나라의 보배고 나라의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정에도 소망이고 보배입니다. 옛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어요. 아기가 있어야 그 집안이 대를 이어가며 참 융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가정의 애물단지, 내 인생의 걸림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얼른 하나 낳아서 빨리 키우고 끝내자, 내 인생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가 없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걸로 착각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부부의 소망,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보배 같은 어린이들 잘 키우고 교육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어린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의 보배입니다. 잘 가르쳐야죠. 힘들어도 잘 가르쳐야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많이 들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계몽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구어죠. 우리가 잘 아는 상록수라는 소설, 그게 최영신이라는 젊은 아가씨가 바로 여기 옆에 안산에 왔잖아요. 계몽주의 그 신앙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일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 예배당 빌려서 칠판 걸어놓고 동네 아들 모아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때 외우던 구절 따라서 하던 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열심히 그렇게 외치고 아이들이 입을 쫑긋거리면서 따라하던 그런 모습이 소설에 나오잖아요. 학교 교과서에도 그 부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상록수 소설은 실제 인물을 소재로 지은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는 분들 그저 안중근 의사처럼 총 들고 가서 원흉을 쏘아 죽이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 배워야 살고 나라도 찾는다고 부지런히 교육에 헌신했던 것이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까지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열의가 남다르지요. 아마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는 세계 최고라, 세계 최고. 자타가 공인할 정도지요. 어린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은 바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 대한민국 모든 부모는 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에 보면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상자에 황금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자식에게 한 권의 경서를 가르치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주는 것이 그에게 한 가지 재주를 가르치만 못하다. 돈이나 재물 물려주기보다는 유익한 책 한 권 제대로 가르치는 게 100번 낫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가장 좋은 길, 교육 잘 시키는 거라.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육에 대한 속담이나 격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좋은 뜻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뜻이 되기도 할 수 있는데 3살 버릇 8까지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교육 잘 시켜라, 그거 아니겠어요?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다, 많이 들은 이야기죠. 한 나라의 운명은 교육에 달려있다, 그런 말도 있고요. 10년을 바라보면 산에 나무를 심고 100년을 바라보면 교육에 투자하라, 뭐 이런 말도 다 이제 나라의 운명이 교육에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혼 힘을 쏟는 거지. 사실 이 교육 가르친다는 것,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그에 대한 재미난 속담들이 또 몇 개 있어요. 조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만, 돼지는 무게로 등급을 매기지만 사람은 교육으로 등급을 매긴다. 아, 좀 듣기 좀 섬뜩하지요. 뭐 돼지고기하고 비교해가지고 돼지고기는 무게로 달지만, 아니 그 사람은 교육받은 걸로 가치를 매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배워야죠. 아이고, 나는 이제 늦었다 할 때가 어때요? 제일 빠를 때다. 지금도 늦지 않아요. 내가 70대가 뭐 배우겠나? 70대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나 이제 머리에 녹이 슬어서 괜찮아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에 녹은 책으로 닦아라. 책으로. 책을 잘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녹이 쓰는 거야. 안 돌아가는 거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치매 예방에 책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세상 사람은 머리에 녹을 닦아내기 위해서 책을 보는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아이, 완악해졌나. 이게 뭔 책이에요? 성경책. 이 성경책을 많이 보면, 세상 책 보면 머리에 녹을 닦지만 이 성경책을 많이 보면 뭐에 녹이 닦아져요? 영혼의 녹이 닦아진다. 영혼의 녹을 닦으려면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머리에 녹만 닦지 마시고 성경책 읽고 또 읽고 내 영혼의 녹도 잘 벗겨내어서 영혼도 은혜 가운데 잘 되어서 풍성한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의 열의가 많은데 참 묘하게도요, 또 세계에서 책 제일 안 보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라 이상한 이제 모순입니다. 교육의 열의가 있는 만큼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책은 더 안 봐. 참 묘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책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성경책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통독 꼭 다 한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없네. 주여. 올해 꼭 성경 통독 한 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녹 닦아내야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어린이 주일. 그새 또 잊어먹었습니까? 예. 내일 모레는 어린이날. 이 어린이날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구나. 우리 애들 데리고 이번 어린이날에 어디 가서 놀지? 재밌게 놀아줘야지. 무슨 랜드도 가고 무슨 대공원도 가고 뭐 어디 뭐 저기 바닷가도 가고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는 거 참 좋지요. 워낙 우리나라가 일하기 바빠가지고 애들 얼굴 한번 쳐다보기 힘들고 자식들하고 대화 한번 나누기 힘드니까 이런 날이라도 있어가지고 같이 놀러도 가서 같이 즐기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린이날 놀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돼지 등급 먹이듯이 사람 교육 받았나 안 받았나 가지고 등급 먹인다. 사실 그 말은 좀 인권 모독적인 것 같아. 예?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런 속담 속에 우리 자녀 잘 가르쳐야겠다. 정말 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도 보면 세상 속담만 아니라 성경에도 교육의 중요성 강조하는 그런 자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많고 구약에도 많고. 그중에 오늘 우리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한 말 하나 우리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율법 네 번째 읽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애 때부터 제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야 늙어도 평생 참 그 어릴 때 배운 것 가지고 그 떠나지 않고 바르게 살 거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애들이 뭘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5살 이전에 이미 아이들은 인생에 배울 것 다 배웠다.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입니다. 늙어서 나는 소망 없어. 나는 나이가 벌써 몇인데 괜찮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늦었다 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책 들고 배우기 시작하면 인생 새롭게 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 자녀들 청년의 시절 더 늦기 전에 좀 더 어린 나이에 마땅히 인생에 행해야 할 길을 배운다면 그 인생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다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데 자식 가르치는 거 이거 못할 짓이에요. 하다 보면 손부터 올라간다. 소리부터 지르게 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학교 보내는 거지 뭐. 학교에서 잘 배우라고. 자식만 그러나요?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운전면허 내가 가르쳐줄게. 그랬다가 싸움 납니다. 부부 싸움 대판 싸우고 차에 중간에 내려가 집에 간다고 그냥 됐다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학원 보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돈 좀 들어도 학원 보내가 배우고 오느라고 그래야지. 내가 가르치다가는 괜히 부부 싸움 해가 그날 저녁도 못 얻어먹어 잘못하면. 예,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배우고 우리나라 이게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어쨌든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학교 가서 뭘 배웁니까? 학교 가면 뭐 배워요? 우리 초등학교 배우는 과목은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요,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더라고.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실과 9과목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9과목을. 요즘 말 많은 한국사 없습니다. 그러나 5학년 때 사회 과목 시간에 세계사와 한국사를 같이 배운다고 그래요. 따로 과목이 안 돼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죠. 어쨌든 이 모든 것 지식 교육입니다. 지식. 그러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한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은 지식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좀 일찍부터 조기 교육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 돈 많이 버는 방법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 일찍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은 아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건 바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라는 거라. 사람다워지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길을 가르치라는 거지. 그게 마땅히 행할 길 아니겠어요? 사람은 배운 만큼 인정받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실력을 키워야 되나?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나? 돈 벌어서 부자 되어야 되나? 그건 아니라 이거죠. 우리 인생 도대체 이게 뭐냐?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란 나라가 뭐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100년 더 전에는 동방정교의 국가로 유럽에서 가장 성경이 많은 나라, 가장 하나님 잘 믿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러시아 속담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풀려면 하나님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일로 큰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인생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풀어주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더라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셨으니까 그렇지.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 인생 안 풀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멋지게 살겠다는 것, 그건 진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은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원리를 뺀 교육을 시키면 영리한 작은 마귀를 만들 뿐이다. 오늘 나올 대한민국이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리한 작은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은 자기 욕심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교만해지는 죄악된 인생 만든다 이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번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 된다고. 하나님 알아야 인생의 죄와 멸망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4장 2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생명이 막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닥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인생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요 결국 산에 가서 목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이 세상은 곳곳에 죽음의 그물, 멸망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그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 자살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보니까 너무나 잘 사는데, 세상적으로 너무나 성공했는데, 많이 배웠는데, 인기 절정인데 몸에 자살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고난과 불행을 푸는 열쇠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자살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충격이에요. 저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열쇠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참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 수수께끼, 아무리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몸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악인은 넘어지고 아주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근데 그가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젊은 나이에, 20대의 그 젊은 나이, 10대와 20대의 그 젊은 나이를 노예와 감옥살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은 그의 성격이 비뚤어지지 않았어요. 세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이럴 때마다 씹어대면서 욕하고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인을 잘 섬겨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그 집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활한 주인의 여주인, 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악을 세면서 저주할 거야. 더러운 세상, 이게 세상이냐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냐고. 세상 저주하고 그 여주인을 저주하고 자기를 믿어주지 않은 그 주인도 저주하고, 어쩌면 말이죠, 거기서 목매설지도 몰라.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가도 달랐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감옥에서 일하고 살아가는지 그 간수장이 감옥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기고, 최고위급 관리가 황제 폐하의 진노를 사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요셉, 네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라, 잘 섬겨줘라.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왔다가도 하루아침에 또 다시 풀려나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그래 됐잖아. 술 맡은 거는 그냥 풀려나가지고 다시 복직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불과 30 나이에. 여기 30 안 되신 분 몇 분 있을까요? 10손가락도 안 돼. 그렇죠? 30 안 되신 분 다 30 넘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살이 10대, 20대를 다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불과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재상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것도 세계적인 대제국,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거머쥐고 평생토록 나라를 다스렸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아버지의 기도받고 자라고, 아버지가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듣고 자라고,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와도 감옥에 가서도 그는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있다. 그는 자기 인생을 푸는, 고난의 인생을 푸는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불행을 풀어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하게 쓰임받아서 불과 나이 30에 애굽 최고의 권세 자리 재상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몇 년 하다가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나라의 재상으로 천하를 다스렸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이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어떤 고난도 이기는 길이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모든 이야기 다 끝내고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란 말이 그게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내가 뭐 사업도 벌려보고 돈도 많이 벌어봤는데 다 헛되더라. 내가 공부도 많이 해보고 책도 많이 써봤는데 다 헛되더라. 내가 사업도 크게 해보고 뭐 이것저것 농사도 지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만 헛되지 않더라. 이게 인생의 본분이더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사업 크게 하고 돈 많이 벌어도 그 인생 헛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그 인생 헛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환란이 닥칠 때 아주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 평생토록 하나님 잘 섬겨서 복된 인생 사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양육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그거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위대한 왕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시편 14편을 노래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 아예 없다고 큰 소리 치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는 건 비과학적이다,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혜의 왕, 가장 지혜로웠다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진짜 지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저 아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아니,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믿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알고 사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구해줬어요. 그리고는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가운데 지나갔어요.
놀라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노예 세방되고 턱 발을 디디고 보니까 광야야.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 한 달 뒤에도 광야, 1년 뒤에도 광야, 10년 뒤에도 광야, 20년 뒤에도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때로는 먹을 거 없어서 배고프고, 때로는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때로는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막 몰살하기도 하고, 무서운 일 많이 당했어요.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것만 먹고 살았어.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잖아요. 냄새나. 이제는 입에서 냄새 안 난다고. 제발 좀 다른 거 먹었으면 좋겠다. 질렸어요.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한 벌 옷, 이것만 가지고 살았어. 뭐 옷장을 열면, 야, 오늘 뭐 올해는 뭐가 유행인데, 야, 이번 오늘 이거 입고 나갈까? 이거 아니야. 봄인데 봄옷 입고, 뭐 가을인데 가을옷 입고, 이거 아니에요. 겨울인 겨울옷 입고. 1년 내내 360일 똑같은 옷만 한 벌 입고 한 벌가 살았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야, 참 그게 뭐야 싶은데요. 그 40년 세월이 다 지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민수기 33장 29절에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럴 때 웬만하면요 한 화가 나가지고 저 미친놈 돌로 쳐 죽일 거야. 행복해, 뭐 행복해 이놈아.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옷도 없어가 한 벌 가지고 40년 살았고, 신발도 없어가 한 켤레 가지고 40년 살았는데 무슨 행복이냐? 그러면서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잠잠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 얘기죠. 맞다는 거야. 옷 한 벌로 살았지만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요. 때로는 물 없이 목이 마르고 만나만 매같이 먹었어도, 정말 질리도록 먹었지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는데 자살률 1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먹고, 유행 따라 옷 입고, 신발도 종류별로 신고, 집에서는 실내복, 밖에 나갈 때는 야외복, 예? 놀러 갈 때는 또 놀러 가는 옷 입고, 산에 갈 때는 등산복 입고, 낚시 갈 때는 낚시 만든 옷 입고, 별별 것 다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은요 절대로 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신발 한 켤레 들고 그저 하루치 한 끼씩 주는 그 만나 먹고 반석에서 노는 물 그것만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들은 행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놓치면 성공해도 불행이요, 출세해도 불행이요, 좋은 집에 살아도 불행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인생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도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잘 가르쳐서 평생토록 주님 떠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사는 축복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야 평생 그 축복이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죠. 그리고 성공해야죠. 출세해야 되겠어요. 돈도 잘 버는 그런 인생 살아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러나 아무리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100평 아파트에 살고 벤츠차 몰고 다닌다 해도 하나님 모르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재물과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 15장 17절 이렇게 말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고기 배불린들 다투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김치만 먹어도, 된장국 김치만 밥 먹어도 사랑하며 사는 게 행복이다. 잠언 17장 1절에서는 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날마다 제육볶음 해먹는 것보다 이거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 이거죠. 거기에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면 그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믿으라고 교회 잘 데리고 오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믿으라고 아이 손잡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게 다 커서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해줘요. 무조건 들으라고 이야기해줘. 지나가면 뒤통수 대고라도 이야기해. 그냥 싫다 그래도 무조건 손잡고 기도해줘. 기도해준다 그러면 아무리 싫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누가 얻어갈 거야? 엄마 아빠가 기도해준다는데. 그러면요 그 심령 속에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천국의 행복을 맛보고 살면 어찌 커서도 그가 그것을 떠날 수 있겠어요. 천국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버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단언합니다. 그 아이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신앙은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자녀들 부자 되기 원합니까? 학교 공부 잘 시키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아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 출세하고 성공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고3 때 교회 보내지 마시고 학원 하나 더 보내세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혹시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올지라도 기꺼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고3이든 뭐든 교회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도록 꼭 손잡고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는 것 이외에 우리 인생을 푸는 열쇠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일찍이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극악한 고난 속에서도 인생에 푸는 열쇠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의 길 갔잖아요.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인생을 푸는 열쇠가 있으니까 극악한 고난을 당하고 무서운 질병에 걸려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 나갔잖아요. 그리고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험한 일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고난과 형통을 병행하여 가게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 지나고 나니까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는 행복한 인생, 천국을 맛보는 인생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천국을 누리고 사는 복된 자녀 되어서 평생도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복된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수수께끼도 풀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행복한 천국을 맛보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